9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의미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의미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집에 불이 났습니다. 식구들은 다 방 안에서 자고 있는데 집에 불이 막 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빨리 119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 일으켜서 불을 피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 집도 아니고 뭐 우리 식구도 아니니까 뭐 내야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자는 사람을 깨워서 구할 수가 있고 또 소방서에 연락해서 불을 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양심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공동체 생활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구주가 대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알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줄 아는데 그것을 귀찮으니까 그 사람 지옥 가든 안 가든 내가 상관이 있겠냐 그렇게 해서 지나간다면 우리의 양심에 화가 미칠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의 길을 알면서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월급도 안 받고 복음을 전한 것이 자랑 같고 자랑스러울 것 같이 생각하나 전혀 그렇지 못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내게 봉급을 주든 안 주든 부득불 이 복음은 전해야 돼. 내가 봉급을 받아도 전해야 되고 안 받아도 전해야 되고 먹어도 전해야 되고 못 전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영원한 생명들이 불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값에 우리는 빚을 진 것입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사였던 하드슨 테일러는 한평생 중국 오지에 들어가서 참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열악한 지역에서 먹고 사는 생활도 말이 아니고 주거 생활도 말이 아닌 곳에서 평생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하드슨 테일러에게 말을 했습니다. 테일러 목사님, 이 중국에 들어와서 평생을 이 열악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니 테일러 목사님이 얼마나 중국 사람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문명사회로 들어오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중국 사람을 사랑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문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일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속의 문제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을 전하라고 강권하기 때문에 난 예수님 사랑에 묶여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이지 중국 사람이 특별히 좋아서 사랑해서 내 일생을 바친 것도 아니고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문명세계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사실 그 말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강권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내 몸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끓어오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뭐 솔직하게 말합시다. 여러분, 내 가족도 마음이 끓어오르게 사랑을 안 하는데 뭘 이웃 사람이 마음이 끓어오르도록 사랑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웃 사람을 그렇게 가슴에 끓어오르듯이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 예수님 안 계시면 할 택이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바란노라. 바울 선생께서는 뭐 내가 월급도 받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명령한 것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러면 칭찬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분 바라기 때문에 한다. 사명 바라기 때문에 한다. 여러분, 이 구라파라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천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부귀를 하면 전업주부면 전업주부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그러므로 이 직분을 다할 때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는 이와 같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이 구라파나 미국 사람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윤리와 도덕적인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정신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천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천직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일할지라도 자기 것이 아닌 공기업이라도 일하면 자기 것처럼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시간도 아끼고 물자도 아끼고 아주 전략해 가면서 충성을 다해 일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일한다. 이런 심정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거대한 공기업 회장이라든지 공기업 직원들도 사치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그러한 정신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내 것 아니면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실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오나 내 소유주가 아니면 다른 사람 것은 망하든지 행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적당히 하고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뭐 게으르고 놀고 그러다가 지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국의 공기업이 안 됩니다. 국가가 하는 공기업은 모두 다 적자투성입니다. 국민 세금을 막 때려 넣고 때려 넣어도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왜?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주인이 딱 들고 앉아야 일을 하지 주인의식이 없는 다른 사람을 갖다 앉혀놓으면 그게 피눈물 나도록 일하지 않습니다. 왜?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그러한 큰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없어요. 이러므로 내 거 아니면 아무렇게나 씁니다. 내 거 아니면 무엇이 낭비하고 무관심하고 내던져버리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철도나 가스나 발전 이 공기업, 정부가 가진 기업을 민영화해야 되겠다.
민간에게 팔아서 주인이 있는 기업으로 만들겠다. 왜냐하면 적자가 막 자꾸 나거든요. 철도도 그냥 적자가 막 자꾸 나고, 가스도 발전도 수조 원으로 적자가 늘어나면 이 적자는 모두 다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정부기관이 되니까, 공기업이 되니까 주인의식이 없어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마다 이건 내 것이라고 해서 알뜰살뜰 챙기지 않아요. 다 적당히 하고 빚지면 정부 세금으로 갚으면 된다. 그래서 주인의식이 상실됐습니다. 이래서 정부가 이것을 민영화해야 되겠다. 철도도 민간에 팔아야 되고, 가스도 팔아야 되고, 발전도 팔아야 되고, 그래야 손실을 막고 국민 세금으로서 이것을 메꾸는 일을 하지 말아요. 그러나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원치 않거든. 왜? 주인이 들어오면 아주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게 간섭을 하고 까다롭단 말이에요. 주인 없는 곳에서 일하는 것은 편하고, 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까다롭다. 그러므로 절대로 민영화 안 된다고 지금 데모하고 스트라이크하고 야단 아닙니까? 이거 결국에는 여러분 주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모든 미친 장사는 여러분과 내 세금으로 메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그냥 그 사람들 월급 주고 그 손실을 다 메꿔야 돼요. 이러므로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는 공기업이란 되지 않습니다.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다 주인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구라파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천직의식입니다. 천직의식.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분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직분을 섬긴다. 내일 나갈지라도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긴 듯이 섬긴다. 이거는 주인의식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니까요.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는 오나가 안 들어가도, 주인이 운영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도 일을 잘 해냅니다. 잘 해냅니다. 왜? 천직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월급도 받지 않고 복음을 내가 열심히 전하면 칭찬도 받고 상을 받겠지만, 그러나 나는 직분을 맡았다. 나는 이와 같은 복음 증하는 것은 천직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내보낼 때 네가 이 일을 하고 돌아오라고 천직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든 월급을 받고 고용을 받아서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천직으로 일을 한다. 목회자의 일도 한 가지입니다. 저는 내 평생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고 1958년도에 개척을 하러 나갔을 때 제가 마음속에 깊이 헌신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내가 월급을 받아도 하고 안 받아도 한다. 먹어도 이 일은 하고 굶어도 한다. 잘 살아도 하고 못 살아도 한다. 살아도 하고 죽어도 이 직분은 다 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 목회를 통해서 내게 얼마나 유익이 오느냐, 돈이 얼마나 들어오며 명예가 얼마나 들어오며 지위가 얼마나 높아지며 얼마나 칭찬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천직이니까. 남이 칭찬하고 박수해도 해야 될 것이고, 남이 욕을 하고 쥐어 박아도 이 일은 해야 될 것이다. 남이 명예를 주어도 할 것이고 명예를 안 주어도 할 것이다. 남이 나를 돌봐주어도 할 것이요, 안 돌봐주어도 한다. 수입이 있어도 하고 수입이 없어도 한다. 먹어도 하고 못 먹어도 한다.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주의 사업이니까 주의 종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천직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기 때문에 직업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사명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사는데도 그런 천직의 심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는 주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을 섬깁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내와 자식들을 돌봐야 됩니다. 천직입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처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 거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처자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고 술 취하고 돌아다니면 천직을 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멍가게 하나라도 천직으로 생각하고 구멍가게를 잘 운영해서 싼 물건을 많이 구입해서 싸게 공급해주고 그 구멍가게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그 물건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행복하고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는 천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구멍가게와 손님들을 섬긴다. 그 천직인 것입니다. 구두 수선공은 그냥 나는 구두를 수선하니까 이 천한 직업을 하고 있으니 먼지 마시고 뭐 사람들에게 존경 높아지 애야 되는 대로 해라. 그건 천직 아닙니다. 그 구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두를 수선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두가 들어오면 못 하나 박는 것도 하나님의 구두를 고친다. 하나님의 구두를 수선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서 구두를 수선하면 그는 거의 천직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장실 소지한다고 이런 천한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내 팔자야 까짓것 내가 뭐 화장실 소지하는 이 직분에 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욕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아이고 내가 적당히 하지. 아무렇게나 걸레질 휙휙휙휙 해버리고 그냥 남 안 보는 데는 그냥 휴지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천직에 대한 반역입니다. 내가 화장실 소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것을 하라고 한 천직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화장실 소지를 하죠. 그래서 그런 힘으로 화장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 변기를 다 닦고 청결하게 하면 사람들 보기에는 저 자식 지금 미쳤다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도 그는 천직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직분이 천하지 않습니다. 그 화장실 소지하는 직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든 천직의식을 가지든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경제윤리학자인 A. 루시든 말하기를 정신적인 자원 없이 경제적인 부흥은 없다 그랬습니다. 정신적인 자원이란 뭡니까? 천직의식이나 주인의식인 정신적인 자원이 없이는 경제적인 부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도 아니고 천직도 아니고 에라 될 대로 적당히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살아가다가 뭐 무너지면 무너지고 망하면 망하지 뭐. 그러면 그런 정신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산하 기관에 어떤 분을 임명을 해서 일을 시켜놨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분 목사님 앞에서는 굉장히 굽신거리고 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커피를 마시면서 허허 웃으면 말이 까짓것 너 교회 소속에서 목사님이 날 임명해 주었지만 흥하든 망하든 내가 알 게 뭐냐. 망하면 교회 교인들 헌금으로 다 메꿔 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적당하게 있다가 언제인지 다른 데로 가면 그뿐이지 뭐 이걸 뭐 내가 뭐 내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피눈물을 흘리고 할 게 뭐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얼른 내게 와서 그걸 고자질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내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왜냐? 우리 성도들이 피와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고 헌금해 준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는데
흥하든 멍하든 내가 상관할 게 뭐냐. 나는 맡은 그 기간 동안에 적당히 일하다가 가면 그뿐이다. 그래서 내가 고약하게 생각하고 기회를 봐서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안 되고 자꾸 적자가 나죠. 이게 나의 천직으로 지나서 나의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력을 기울여 사업을 합니다. 그 말을 했더라면 내가 감동했겠죠. 또 그렇게까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요. 이게 내가 이곳에 임명된 이상 이 자리에 있을 동안에 내가 주인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는 나가서 건물 하나라도 줍고 못 하나도 받고 클래식이라도 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나는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을 내가 들었다면 감동을 해서 그 사람을 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자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감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저 미국의 워싱턴 DC 교회에 있는 조그마한 서비스 공장인데 그곳에 자동차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태리 사람이 사장인데 한국 사람이 그곳에 직장에 들어갔어요. 한국 사람은 영어도 알지 못하고 그 자동차 서비스 공장에 들어가서 그냥 평범한 노동자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보니까 화장실에 그냥 이렇게 두껍게 때가 깔려있고 막 변기가 막 아주 묵은 그 변으로 아주 늘어붙어 있고 더럽거든. 그날 자기 직분을 마치고 난 다음 그 화장실 때를 다 벗겼어. 다 벗기고 그 다음에 그 변기를 손으로 다 소지했어. 그날부터 시작해서 매일같이 화장실 소재를 다 하고 변기를 다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사무실보다 더 반질반질하고 좋아졌어요. 그 화장실에다가 조그마한 꽃도 갖다 놓고 그림도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그 서비스 공장에 나오는 여러 다국적 사람들이 보고서 손가락이 있으면서 한국에서 영어도 모르고 한 놈이 이사를 와가 여기 직장에 들어왔어. 그래, 지가 뭐 사장에게 잘 빌라고 화장실 바닥을 닦고 변기를 소지하고 저렇게 했냐. 저런다고 해서 자기가 월급이 올라가냐. 비난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주인이 부르더니만 주인이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여기 와서 너 일할 시간만 일하고 월급 받으면 되겠지. 언제 너희 화장실 바닥 다 청소하고 화장실 변기까지 다 닦고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너 나중에 그래가지고서 나에게 가외 일도만 했다고 돈 더 달라고 할 것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일 이 회사에서 나갈지라도 그날까지는 내가 여기에서 몸담아서 월급을 타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회사요, 내 집입니다. 이게 내 집이면 사장님 집이면은 이렇게 바닥에 때가 깔리고 변기에 더러운 냄새가 나도록 내버려 놓겠습니까? 안 하겠죠. 나는 내가 있을 동안은 이것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주인인 것 같으면 내 집인 것 같으면 이렇게 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일 나가더라도 오늘까지는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 이태리 사장이 나이 늙어서 그 회사에 은퇴할 때 이 한국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은퇴하고 나가더라도 이 회사를 잘 운영한 사람은 자네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냥 이 회사를 자네에게 넘겨줄 테니까 돈 벌어가지고서 나중에 이 회사 빚을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 그래서 그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 좋은 서비스 공장을 돈 한 푼도 안 내고 공짜로 그대로 인수받아가지고서 돈 벌어서 천천히 나중에 그 공장 빚을 갚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것에 그 사장이 감동을 입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나는 직분을 맡아 있다. 나는 이 복음을 전도할 직분을 맡았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으므로 사람들이 칭찬하든 사람들이 욕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셀 미니시들이 있는 직분입니다. 내가 스님 셀 리더가 되든 셀 리더가 되든 이것은 내 직분입니다. 차원에서 셀 리더가 되겠다고 했으면 더 칭찬스럽고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차원에서 안 하고 주의 임명을 받았을지라도 셀 리더가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직분입니다. 그럼 이 직분을 맡았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거는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뭘 이웃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게 하시는 그 큰 사랑을 내가 느끼고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웃에게 전도하고 이웃 사람을 돌봐주고 함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아내를 사랑하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전한다 그러는데 말뚝 보고 왜 저래요? 왜 저래? 말뚝이 고와서 저래요? 말뚝이 고와서 저라는 사람은 한 놈도 없어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 그 처갓집 말뚝 보고라도 절을 하면 그를 통해서 아내에게 더 마음에 감동을 주려고 내 남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기에 우리 집 소 말뚝을 보고서 다 절을 하느냐.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말뚝이 뭐 좋다고 절을 해요. 아내가 좋아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 셀리더로 충성하는 것,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전도 자꾸 해도 교회도 안 나왔다 그러고 비실거리고 입을 비죽거리고 말도 잠독한데 뭘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5번이고 10번이고 자꾸 신방하는 것,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드슨 테일러가 맞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로 들어가서 그 괴로운 곳에, 그곳에 뭐 좋습니까? 전등불도 없고 수도 상수도도 없고 위생적인 생활도 없는 그 내지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뭘 그 중국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서 희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것이죠. 정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45년간 목회하는데 지금까지 와서 더 예수님이 옛날보다 좋다고요. 옛날보다 예수님이 점점 더 좋아지니까 예수님이 좋다면 무엇인지 하죠. 예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맡은 하늘나라의 거룩한 직분이라든지 우리가 가정이나 세상에 맡은 직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알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께로부터 오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18절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군을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자랑할 것이 있고 상을 받을 일이 있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엔 월급도 받고 칭찬도 받아야 할 것인데 그것도 다 복음을 위해서 사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고난을 쓰지 아니하시니 이것이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 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았으니 너 참 훌륭하구나. 칭찬받을 것은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고 그 이외에는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다 복음 전하고 월급도 받고 편리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했었으면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지 않느냐. 대가를 받고서 내가 서비스했으니까 할 일을 했으니까 칭찬받을 것 없지 않냐. 그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 선생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합니다. 그건 뭐냐? 남에게 빚진 것 없습니다. 빚을 져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또 바울 선생은 어느 누구에게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음으로써 그 월급에 묶인 것도 아니고 또 종으로 말려가서 주인에게 묶인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종이 될 사람이 아니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빚진 것도 없고 취직해서 남의 수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종으로 팔린 것도 아닌 자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모든 사람에게 종처럼 섬긴다.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 돌보아주고 종처럼 섬긴다. 그건 왜냐?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셀리드 한 사람이 계시는데 토요일 날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에서 지내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린애기를 데리고 올라오는 젊은 부인이 있으면 집까지 어린애기를 안아다 주고 나는 이 아무 몇 층에 사는 누구입니다. 인사하고 우리 친해집시다. 그리고 또 시장 바구니 같은 거 묵은 거 들고 오면 그거 다 들어서 집까지 갖다 주고. 그렇게 고용된 사람도 아니고 월급 받은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종노릇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전도도 안 하고 셀리더란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서로 얼굴을 익히고 그리고 짐도 날라다 주고 어린애도 돌봐주고 모든 것을 봉사합니다. 그 사람들 생각해 야 저분 참 친절한 사람이다.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니까 그 사람들 집집마다 지나라 그래서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가는 셀리드입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예배가 있는데 참석하시겠어요? 오세요. 여기에 예배도 드리고 차도 마시고 우리 이야기도 하고. 아니 전에 친해나니까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셀미 등에 참석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내가 가보니까 아파트 온 층층마다 구역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자기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고용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종이 되어서 토요일날 하루 종일 그렇게 섬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자유인이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 하와이 군도에 가보면 몰라카이섬이라고 했는데 몰라카이섬은 옛날에 미국의 문둥병 환자 수용소였습니다. 그 문둥병 환자들이 지금 몰라카이섬에서 막 그 섬 전체가 문둥병이고 그에게는 막 가는 사람이라 서로 막 술 먹고 도박하고 치고 때리고 죽이고 막 난장판이었습니다. 완전히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데미안이라는 33살 먹는 신부 한 사람이 자원해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데미안이 들어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거해도 문둥병 환자들은 무관심합니다. 당신같이 건강한 몸으로 잘 먹고 잘 입으면서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전도하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당신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설득을 하지 마 나가라. 아무리 전도해도 문둥병 환자들이 자기들의 친구로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미안 신부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한센시 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문둥병을 학문적으로 말하면 한센시 병이라고 말합니다. 한센시 병에 걸리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차차차차 눈썹이 빠지기 시작하더니만 입술이 터지고 그 다음에는 손가락이 부어서 떨어져 나가고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래서 그 데미안 신부는
그 문둥병 환자들이 나서 문둥병 형제 여러분, 내 손가락을 보십시오. 내 손가락이 문드러져 나가고 내 입술이 이게 썩어져 나갑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둥병 환자들이 전부 데미안 신부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비록 몸은 이리 썩어 들어가지만은 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미래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몸은 썩어가도 영혼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나의 형제여, 문둥이 형제들이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그 데미안 신부의 복음을 듣고 몰로카이 섬이 문둥병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데미안 신부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문둥병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 강제로 문둥병 환자가 된 것도 아니고 돈 받고 된 것도 아닙니다.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그 문둥병 들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둥병의 종이 된 것입니다. 창원에서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참으로 놀랐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무 메인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메인받은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선생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메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같이 읽어야지. 왜 내 혼자 읽냐?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 문화가 다 다르죠. 이 문화가 다른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김치 먹고 된장 먹고 그리고 한국 사람식으로 산 사람이 일본에 선교사를 가서 일본의 복음을 전가하려면 일본 문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일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일본 사람에게 적대 감정을 내지 말아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더구나 마늘 냄새를 싫어하는데 막 김치를 잔뜩 먹어서 마늘 냄새가 푹푹 나면서 예수 믿으시오 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된장을 끓이는데 청국장 냄새가 등천을 치면은 온 이웃 삼이웃 없이 다 도망을 칠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면 우리가 일본 사람이 아니지만은 일본 문화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김치 먹던 것 닭고왕 먹고 된장국 먹던 것 일본 장국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식을 일본을 따라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밥 먹을 때 이 주발을 상에 얹어서 먹는 것은 개가 먹는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은 꼭 손에 들고 먹죠. 꼭 손에 들고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놔두고서 우리 한국 사람처럼 숟가락을 먹으면 개가 먹는다 합니다. 개가 먹는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와서 나는 우리 한국식으로 산다. 밥상에 밥 착 얹어놓고서 착 먹으면 속으로 개가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 개가 전도하는데 듣겠어요? 개 짖는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또 일본 사람은 절대 안 비벼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막 고추장 넣고 그냥 막 파 넣고 그 다음에 김치 넣고 막 얘네가 막 확확 비벼서 먹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 비벼 먹지 않습니다. 비벼 먹는 것 보면 아주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에 가면은 비벼 먹고 식구들랑 혼자 숨어서 비벼 먹고 사람들 앞에서 비벼 먹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한번 일본 목사들과 함께 모였는데 내가 막 비볐다고 막
뭣도 모르고 막 비비니까 이거 목사님이 밥 먹다 말고 전부 나를 다 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봐?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일본에서는 그렇게 먹는 법이 없는데요. 그거 뒤에 그래 먹어 이거네. 법이 무슨 법이 있어? 일본은 너희들 전쟁 안 했지. 우리는 내내 전쟁 안 하니까 바빠서 밥 따로 반찬 따로 먹을 여가가 있냐? 방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밥에다가 그냥 막 김치도 얹고 반찬도 얹어가 막 섞어가지고서 뛰어가면서 먹다가 보니까 이제 습관이 들었다니까요. 말을 들어보니 그 말이 맞네요. 그러나 그건 내가 변명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일본에 가면은 비벼 먹지 말고 밥상에 얹어서 먹지 말고 반드시 손에 들고 먹고 그 다음에는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나지 말고 청국장 끓이지 말고 그렇게 해도 내가 그럴 필요 없는데 내 식으로 살면 뭐 살죠. 그러나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일본 사람 한 사람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는 일본 문화에 적응해서 들어가야 그들에게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처럼 우리 식으로 산다 그냥 주체 사상으로 주책을 떨면서 우리 식으로 산다. 그럼 우리 식으로 살아라. 우리 식으로 살다가 국제 거지가 돼가지고서 늘 돈 달라. 늘 돈 달라, 뭐, 옥수수 달라, 밀가루 달라, 쌀 달라. 국제 거지가 됐어. 내 식으로 살면서 국제 거지가 되는 그런 모렴치하고 창피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러므로 바울 선생님이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유대인의 문화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은 이상은 유대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식주 생활이나 모든 습관에 유대인처럼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해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호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제일 처음에 오신 분들은 전부 갓쓰고 그리고 한국 핫바지 저고리 입고 두루마기 입고 그리고 말 타고 시골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받아들인 거예요. 서양 사람식으로 전도했으면 안 되죠. 완전히 한국 사람처럼 되어서 한국 옷을 입고 한국 이식주 생활을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였죠. 게일리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골에 가서 어느 양반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예수를 전도하려고 이제 성명을 풍성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전주이십니다.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미국 사람 게일리니까 한국 이름으로 성을 게시를 해도 나는 본이 없습니다. 쌍놈입니다. 그럼 아주 양반집 사람이 눈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본이 없는 계시가 있어요. 우리 서양에는 본이 없습니다. 그냥 계십니다. 그래서 통성명을 하고 또 복음을 줍니다. 그러면 서로 친밀감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한국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령의 선교사님들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시골로 같이 다니면서 내가 통역도 하고 했는데요. 내가 상당히 거부 감정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기 전에 이게 샌드위치를 잔뜩 만들어 가서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전가하고 함께 먼저 밥 먹을 때 우리는 다 막 시골에서 주는 그 밥대로 먹잖아요. 이분들은 딱 돌아 앉아가지고서 자기들이 가진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이해는 하죠. 서양 사람이니까 샌드위치를 먹는 것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 한국밥 먹는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동료감이 없어져요. 저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미국 사람이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국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화란 선교사 한 사람 만나는데 젊은 사람인데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왔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살아요. 그냥 한국 집에 뒹굴고 그냥 된장에 고추장에 그냥 한국 보리밥에 다 먹고 그냥 한국식으로 살아요. 굉장히 친밀감이 마음에 생겨요. 한 형제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엉터리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귀를 기울여 사람들이 즐겁게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므로 문화가 같아야 동료의식이 생기고 문화가 다르면 거부 반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유대인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몇 사람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엄하게 지키는 사람은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엄하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나는 율법 같은 거 안 지킵니다. 그러면은 당장 거부 반응을 일으켜죠. 바울은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아래 있지만은 그러나 율법 하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율법 하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율법 하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율법 하에 있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에 있죠. 은혜 하에 있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들어가서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21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없는 사람은 이방인 말이지. 이방인은 유대인의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 선생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회에 들어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회에 최대한 대로 그들 문화에 적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에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냥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욕하고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율법이 없고 바울은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이 있지만 그러나 마치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같이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더 주께로 인도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딱 어긋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다음 모든 것은 함께 그 문화에 동화를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를 떠나서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못 사는 것처럼 사람은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옛날에 한국이 불교 문화가 있을 때는 한국은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사는 모든 것이 불교 문화에 젖어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이시조선이 들어와서 불교를 박대하고 유교를 받아들여서 유교가 한국을 그 신앙이 되었을 때는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이 다 유교 문화를 따라갑니다. 유교 문화를 따라가요. 그러므로 종교가 그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 살아요. 이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제는 모든 것이 기독교 문화로 사람들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안식하냐 우리 국민 전체가 기독교인이 안 되었으므로 기독교 문화가 정착하지 못했죠. 우리 국민의 한 30%가 기독교 신자니까 우리도 지금 상당한 기독교 문화가 우리 한국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 살지만은 전 국가가 기독교 문화를 따라 살지는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화란 사람의 사는 형식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내어 던져버리고 우리식으로 따라오느라 우리식으로 다 복음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토착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맞는 그러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21절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약한 자, 전에도 말하겠지만은 마음이 믿음이 약한 자는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된다. 바울 선생은 마음대로 고기 먹는 것이 무슨 죄냐, 포도주를 좀 마시는 것이 무슨 죄냐 까딱까딱 떠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심으로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도 고기도 먹지 않아요.
포도주 마시자냐고 그 약한 자와 함께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강한데 뭐 너는 약한 거 무식한 것 뭐 너희들 상관없냐 난 내 할 대로 한다. 그러면은 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지고 복음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약한 자에게 들어가서 자기는 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와 함께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 라면만 끓여 먹는 사람에게 나는 벤또밥을 맛있게 사왔다고 해서 같이 일하면서 자기는 벤또밥만 먹으면 라면 먹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겠어. 벤또밥을 사왔을지라도 벤또밥 시켜놓고 라면 먹는 사람과 같이 라면을 먹으면 동료의식이 생기잖아요. 내가 좋은 옷을 잘 입고 살 수 있는데 내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헐무리한 옷을 입고 있으면 내 그 헐무리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좋은 옷을 벗어버리고 나도 헐무리한 옷으로 갈아입고 동료의식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는 가난하지 않지만은 가난한 삶을 함께 살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고 옷을 못 입은 사람은 나는 잘 입었지만은 못 입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못 입은 옷으로 가져가고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에게는 나는 음식을 잘 먹지만은 그러나 못 먹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잘 먹는 음식을 제껴놓고 못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에게 나는 주거의 환경을 좋은 집에 살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였냐. 그럼 그 사람들 열등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 안 듣잖아요. 나도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같이 산다. 약한 자와 함께해서 그들이 열등의식이나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 바울 선생은 정말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약한 자는 약한 자처럼 그들과 같이 섞여서 모나지 않게 그들에게 열등의식이나 좌절감을 주지 않게 함께 동료의식을 느끼도록 해서 그들에게 저항 없이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려고 바울 선생은 애를 쓴 것입니다. 23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내가 그 모든 것에 그들과 함께 참여할 필요 없어요. 내 처지대로 살지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서는 같이 가난해지고 약한 자에게서는 같이 약한해지고 옷을 못 입은 사람에게는 같이 옷을 못 입은 사람이 되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같이 굶주린 사람이 되고 이래서 그들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죠. 내가 우리 선교사 한 사람이 내게 쓴 편지를 보고 막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거기에 선교사 자녀들만 보내는 학교가 있어요. 돈이 비싸지만. 그러나 그 학교에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사람들과 동료가 되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내는 학교에 애들을 보내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아주 열악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좋은 유치원에 외국 사람이 경영하는 유치원에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안 보내고 아프리카 애들하고 같이 놀게 했는데 하루는 복음을 전도하다가 갔다 오니까 아프리카 애들하고 앉아가지고서 자기 똥을 주워 먹고 있더랍니다. 그럼 다른 애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똥을 그냥 주워서 먹으니까 자기 아들도 그 아프리카 애들과 함께 똥을 주워 먹고 이게 입술에 이게 똥이 단물이. 그래 자기가 그 어린애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 너 애비 잘못 만나가지고서
한국에 내가 있었더라면 네가 한국에서 좋은 유치원에 다니고 좋게 살았는데 애비 잘못 만나가지고서 이 아프리카에 와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아프리카 애들하고 같이 살고 애들이 똥 주워 먹으니까 같이 똥 주워 먹고 말이에요. 완전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선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당하는 고생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겠는데 자식이 애비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해서 사는 것을 보일 때 가슴이 찢어진 것 같다. 그런 편지를 내게 써온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참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명은 아버지가 받았지 자식들이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또 나는 목사 사모들을 종종 보면 상당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많습니다. 목사 사모들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옷을 조금 잘 입으면 잘 입었다고 흉보지요. 옷을 못 입으면 목사 사모가 뭐 옷을 저렇게 입었냐고 욕하지요. 화장을 진하게 하면 목사 사모가 무슨 화장을 진하게 하냐고지요. 화장을 안 하면 목사 사모가 자기 몸 치장도 할 줄 모른다고 욕을 하지요. 이건 정말 목사 사모는 시집살이 합니다. 이래도 욕을 얻어먹고 저래도 욕을 얻어먹고 그래가지고서 많은 중소교회 목사 사모들이 내게 눈물 어린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불쌍히 되겠냐? 그 목사 사모들은 주의 종으로서 소명을 받아서 된 사람도 가끔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목사에게 시집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소명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남편의 평범한 아내로서 그냥 시집왔지 목자로서의 소명은 없는데 시집 잘못 와가지고서 그냥 남편에게 휩싸여 가지고서 함께 고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사모들 볼 때 제가 상당히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데 목사에게 시집 왔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그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선생이 한 말은 자기는 사실 바울 선생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바울 선생 여러분 그는 아주 훌륭한 바리새 교인이고 또 그는 학자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도 가지지 않고 늘 감옥살이하고 떠돌아다니며 그리고 또 천막 짚는 어려운 일을 해가면서 고생을 하고 살았냐? 이것은 자원해가지고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내가 던진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독일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는 음악 박사에다가 신학 박사에다가 문학 박사에다가 이학 박사 천재입니다. 그런 사람 잘 독일에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 아프리카 잠비아의 나환자촌에 가서 평생을 나환자하고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릴 권리를 다 포기하고 스스로를 희생해서 그들과 동참해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고자 함이니 23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4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 경기할 때 보면 여러분 다 같이 뛰어도 1등하는 사람이 상을 받지 사실 2등도 빛이 없어요. 3등도 빛이 없어요. 어디 가도 1등 해야 빛이 있지요. 2등, 3등은 별로 그렇게 신통하게 보지 않죠. 그러면 운동 경기에도 1등 하려면 얼마나 고생한지 압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100m 선수로서 시골 학교에서 뛰기만 하면 늘 1등을 해서 상을 탔어요.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1등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경쟁자가 심해요. 그냥 뛰어보니까 시골에서 온 촌놈이 뛰어보니까 1등은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육상부에 들어갔는데 수업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오후에 얼마나 고된 훈련을 시키는지요. 1등 하려고.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나와서 그냥 다들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1등상을 타려고 온갖 운동을 다 하고 팔을
너희를 다리도 넘는다고 또 뛰고 또 상급생에게 못 뛴다고 우중도 듣고 벌도 쓰고 그렇게 맹렬한 훈련을 했어. 그래서 전국 체진회제가 우리 중학교 대표로 나갔는데 죽으라고 뛰었는데 5등밖에 못했어. 5등을 하고도 너무 지쳐가지고서 풀밭에 쓰러졌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나는 학교를 대표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를 뛰었으니 와서 누가 등이라도 하면 두들겨주고 위로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5등 했다고 아무도 나에게는 터덜떠 다니고 전부 1등한 사람만 보고 박수를 치. 그러니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수고해도 그저 1등 해야지 5등 해가지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이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은 주의 사업에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는 것도 내가 내 분야에서 열심히 뛰어서 그 중에서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지. 그저 되는 대로 세워라 가라고 지난다고 해서 나중에 하늘에 올라서 상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 받는 사람은 다 눈에 불을 켜고 열심으로 뛰어야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김동생이가 금메달 못 탔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금메달을 탔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파울을 선언하고 뒤에 따라오는 오 노를 금메달을 줘버렸어. 오 노. 물론 텃세지요. 미국에서 했으니까 미국 텃세지만 굉장히 우리로 봐서는 편파 심판이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심판이 1등을 파울로 하고 오 노를 1등상을 주니까 전부 관심은 그 1등상 탄 사람이 관심이 가고 미국의 국기가 올라가고 미국 국가가 울리고 금메달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해야 금메달을 타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번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금메달은 그거는 편파 판정으로서 너무나 속상한 일이지만 세상에는 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텃세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88 올림픽 대회 할 때 한국의 권투는 한국이 뭘 쓸어버렸어요. 그 왜냐 심판들이 모두 다 한국 사람이 분명히 내가 보기에도 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 손을 착 그 텃세로 말미암아 그 한국 사람 손 안 들어갔다고 오스트라리아 심판한 사람 때려 죽인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냥 김포공항으로 에스코보드 받아서 도망을 친 거 지금도 내 기억납니다. 그래서 텃세는 있어요. 있으니까 가슴이 아프지만 어찌한 도리가 없지요. 그것 때문에 막 반미 감정이 생겨가지고서 막 미국 놈 죽여라고 막 하고 뭐 야단법석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감정과 외교는 분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외교는 외교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군사 경제 협력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물건 팔아먹어야 돼요. 미국의 물건 안 팔아먹고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미국이 38,000명의 군인들을 이게 주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우리에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국 관계를 굳세게 잡고 있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지요. 그러므로 금메달 하나 가지고서 감정을 내어서 이 전체를 짓밟아버리면 안 돼요. 감정은 감정이고 그리고 정치 경제는 정치 경제입니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 배웠어요. 난 우리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와는 사실은 안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두 분이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는 되었지만은 정말로 부부간에 별로 안 맞아서 내가 기억하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동안 매일같이 안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 매일같이 말싸움만 멀같이 말싸움하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식사하다가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식사하다가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밥상을 싹 들고 방 구석에다 갖다 덮어놓고 그러고 막 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할아버지 그 왜 싸우기 전에 밥상을 싹 구석에 갖다 놓고 하니까, 야, 싸우다가 밥상 엎어버리면 내만 소원이 안 나냐. 너도 나중에 싸울 때 절대로 밥상을 밖길로 차버리고 뒤엎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차버리면 그렇게 깨지면 내 돈 주고 사야 한대나 나중에. 그리고 그 음식 다 내버리니 얼마나 아깝냐. 그러니까 밥상은 치워놓고 싸워. 그것도 우리 할머니하고 싸울 때 우리 할아버지가 언제나 솜이 들어간 벽에를 가지고 우리 할머니 때리지 주먹으로 때리는 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담뱃대도 있고 뭐 여기 뭉침도 있고 한데 싸울 때 벽에 가지고 때리니까 야 임마 목침이나 주먹으로 때리면 병원에 가면 돈 들지 않냐 임마. 목침으로 때리지 주먹으로 때리면 너 할머니가 상처 입을 것 아니야. 그럼 병원에 가면 내 돈 들지 않냐. 이 닥터리 들어간 벽에는 아무리 때려도 이건 돈 안 든다. 돈 안 들어. 너도 나중에 장가 가면 많이 싸울 건데 닥터 벽에로 싸워라. 절대로 목침이나 주먹심하는. 나는 그때 우리 할아버지 별나다 싶은데 내가 보니까 굉장히 현명하신 어른이에요. 왜냐? 절대로 돈 들 일은 안 해요.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감정을 나타낼 때는 내지만은 그러나 손해날 일은 하지 마라. 우리 한국도 안 가지요. 미국이 우리 금메달 뺏어갔다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괴롭지만은 분을 내지만은 그러나 손해날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인 면에서 미국과 동떨하면 우리가 100번 손해날 일인데 왜 그런 짓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올림픽 때 한번 막 이럴 수가 있느냐. 오, 노. 이놈 나쁜 놈. 오, 노. 그랬으면 그로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건 다 씻어버리고 또다시 우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공부의 누대를 해서 우리 잘 살 일을 생각해야지. 우리 잘 살고 우리 후손이 평안하고 잘 사는 일 해야지. 그냥 화난다고 그냥 다 기업업은 어떻게 해요? 빈대 죽이고 싶다고 삼칸에 불을 찔러버리면 말이죠. 빈대 타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들어갈 집이 없어요. 빈대에 물리더라도 집을 안 태우는 게 좋아요. 빈대 물리면 잡아가면서 살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감정 난다고 감정대로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감정은 일수간증이고 현실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알고 운동 경기 이야기 나서 그랬는데 우리가 운동 경기 때 1등 해야 상을 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고 주님 섬기는 사람도 그러한 심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1등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1등 못해도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데는 1등할 각오를 하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등 상급을 받을 때 면류관,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그리고 또 부끄럽지 않은 면류관도 있고 뭐 썩지 않은 면류관도 있고 자랑스러운 면류관도 있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많은데 그 면류관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받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 면류관을 받을 각오를 하고 결사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25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 경기에 여러분 이기면 썩을 면류관,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운동 경기에 이기면 면류관을 줍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상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면류관으로 쓰여집니다. 면류관이란 쓰고 나면 나중에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 해와 같이 빛나고 달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고 별과 별의 다른 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상이라는 것은 면류관 같아서 세월에 흘러가면 다 썩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칭찬과 상을 받아도 세월에 흘러가서 죽음이 있다고 하면 다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면류관은 영원한 상급인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추하지 않은 영원한 면류관인 것입니다. 26절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100m 경주할 때도 100m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뛰지 않아요. 목표를 보고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 없이 뛰면 안 돼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학교에 시험을 치는데 일본말로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생이 나와서 초등학교도 이렇게 구두 시험을 쳐서 들어갔어요. 그래 구두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일본 사람이 선생님이 저기 있는 조그마한 운동장 저기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을 둘러서 뛰어오느라 그렇게 일본말로 말했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말을 하지. 가보니까 뛰라는 말만 내가 알아들었어요. 하시리 나사이 그게 하시리 나사이 뛰라는 거다. 내 생각은 집까지 죽도록 뛰어가라 이 말인가 보다. 그래서 내 두 사람을 딱 부르더니만 요똥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막 있는 힘을 대서 집으로 가야 학교 되는 줄 알고 막 집으로 향해서 학교 문을 나가서 막 있는 힘을 내서 뛰어갑니다. 그래 우리 아버님이 뒤에서 용기야 그래도 더 잘 뛰라 하는 줄 알고 또 더 죽을 힘을 내가지고 막 그래 막 숨이 턱에 닳도록 집이 가깝긴 하니까 그 20, 30리 되는 집에 뛰어와서 마루에 앉아서 그러다 보니까 참 왜 아버님이 왔어. 야 이 바보 천치야. 동산을 돌아와라 그런데 니는 말이야 왜 집까지 뛰어왔냐. 내가 뒤에서 그렇게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뛰어가니까 집에 빨리 가야 학교 입학되는 줄 알고서 나면 집에 빨리 뛰어왔냐. 그게 목표 없이 뛰어가지고서 내가 학교 떨어질 뻔당했다고요.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을 모르고 또 아버님이 말을 잘 하셔서 내가 합격은 되기는 됐는데 잘못 목표를 향해서 뛰었다가 큰일 났나 했어. 뛰는 것도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뛰어야지 향방도 없이 뛰면 안 되지요. 우리가 주의 사업하는 것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면 효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는 건 효과가 있는데 그리스도 영광 없이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내 건강하기 위해서 단식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 아무 효과 없어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 대신 정주영 회장을 전도하려고 하루 모시고 식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라고 그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그 몸의 병도 다 고쳐주시고 참 좋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꾸 하는 말이면 내가 한 달 동안 단식을 했는데 한 달 동안 단식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몸이 갑신하고 좋더라. 그래서 내 늙은 피가 다 젊은 피로 변화되어서 나는 이제 100살까지 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예수 없이 단식하는 건 소용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 단식을 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단식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않다. 내가 단식을 해서 나는 완전히 이제 내 조직이 다 새로워졌으므로 나는 100살까지 갔다 갔으므로 지금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고. 그래가 그날 예수 전도 올라가다가 실패하고 말은 경험이 있습니다. 단식하는 것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아무 목표 없이 단식해서 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구제하고 단식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단식하고 희생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희생해야 그것이 가치가 있죠.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구제도 하고 내 국회의원 나오기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도 하고 내 건강하기 위해서 단식도 하고 그런 것은 아무런 효과가 하늘나라에는 없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뛰어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목표 없이 뛰는 것은 동산 돌아오라 그러는데 집까지 뛰어가 버리는 것과 같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으면 헬라 로마 시대는 복싱을 하면 가죽을 끼고 혹은 가죽 안에다가 못을 박기도 하고 쇠를 넣기도 해서 치면은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때려요. 요사이 복싱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사이 복싱은 9라운드 하든지 12라운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정을 내렸는데요. 연단은 그렇지 않고 죽을 때까지, 상대가 죽을 때까지 때렸어요. 그래서 복싱 연습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가기 전에 흥흥을 보고서 막 복싱 연습을 많이 했어요. 바울 선생이 이걸 보고 나는 복싱을 할 때 흥흥을 치는 것 같이 아니야 한다. 나는 마귀와 정면으로 부딪혀 싸운다. 정면으로. 그러니까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다름질 하더라도 목표가 있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내가 싸우더라도 마귀를 상대해서 내가 싸우지 괜히 쓸데없이 흥흥을 향해서 주먹질하는 이런 짓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흥흥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서 불러주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나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세상에 60억 인구 가운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는 거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정의 강력한 뜻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여간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타락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타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사탄을 택한 것처럼 우리가 그만 하나님이 예정하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을 선택해서 나가면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면 또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키시고 오늘 꾸짖으시고 채찍을 때리시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러면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도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자꾸 쳐서 나로 하여금 주님 중심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탐욕 때문에 그건 마귀에 걸려가지고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갈까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마는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마지막 편지 말했으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렇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던 데마가 나중에 탐욕의 노예가 되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포로가 되니까 그만 바울도 버리고 복음도 버리고 저 현란한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그리스도를 버렸습니까? 그는 정치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나라를 독립시켜서 천년왕국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정치적인 탐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예수님이 유대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켜 천년왕국의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의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 분노를 느껴서 예수님을 종을 파는 값으로 팔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탐욕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탐욕. 이것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계속해서 자기의 몸을 친다. 탐욕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싸움을 계속해서 자기의 몸을 복종시킨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육체의 탐욕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가한 후에 내가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서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빌리그람과 같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나중에는 빌리그람 목사님은 부흥사가 되고 그분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임 목사가 된 그분이 타락에 가서 목회를 그만두고 나중에는 교회에 대한 열렬한 저항자가 됐습니다. 그 많은 책을, 예수님을 모독하는 책을 쓰고 교회에 대한 반박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원리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 저 아프리카에 저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내버려두느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많은 인도의 빈민들이 헐벗고 굶주리게 내버려두느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병들어 죽느냐?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더라도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을 따라서 나간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옥두각시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자유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선택하여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죄,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죽음은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을 돌리고 나온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더불어서 만든 것이 이 세상인데 그걸 왜 하나님께 책임을 지웁니까? 이 세상에 1차 대전, 2차 세계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시켜서 전쟁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것을 선택한 인간의 잘못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왜 하나님 개입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야죠. 인간을 옥두각시로 만들어야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이상 인간 스스로가 회개하고 깨닫고 스스로가 돌이키고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와야죠.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자유의지를 없애고 너는 옥두각시처럼 전쟁하지 마라, 너 전쟁하지 마라, 너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 그건 하나님은 포악한 독재자가 되고 인간은 노예가 되고 옥두각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선택의 자유권을 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잘못된 걸 왜 하나님께 책임집니까? 그 이 목사님은 아주 목회 잘하고 큰 교회 목회를 하다가 그만 이 마귀의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서 나중에는 공식으로 하나님 교회를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대항하는 글을 많이 쓰고 똑같은 빌리그람과 친한 친구로서 함께 목회를 시작했는데 빌리그람은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어 수백만을 주께로 인도한 위대한 불후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된 이 사람은 무신론자요, 배반자요, 타락한 자요,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참으로 젊을 때는 빌리그람과 똑같이 잘 출발해서 굉장히 촉망을 받던 사람이 나중에는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구원받아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우리들은 그것을 더 힘차게 잡으려고 뛰어가야지. 우리 스스로가 탐욕에 끌려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건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정하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예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준 것을 우리가 감사히 생각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